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4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정말 찾으셨어요? 네. 이평란장님 찾으셨어? 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죠. 1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이 바로 뭡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습니까? 거 봐요. 소리가 작잖아요. 예. 면류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나 듣기는 들으나 보기는 보나 그런데 깊이가 없으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난, 그 극심한 고통의 생생한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증을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극한 신비주의도 아니고 또 지극한 현실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고 우리는 약속 중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으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은 믿음, 결단코 죽은 믿음, 껍데기의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해야 애절함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자살 모임 사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막 수사하고 미리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오고 뭐 모임 공지가 올라오면 경찰들이 앞서가서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일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예? 우울증 환자 빼고 자기 의지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그 죽음에 대한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가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산 사람이 애절함 없이 삶을 영위한다면 그저 이거는 시간만 호송세월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더더구나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성도라 하면서 거기다 직분까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데 내가 머리로부터 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을 만약에 지금 여기 손을 딱 자르면 내 손이 지금 살아서 막 돌아다닙니까? 걸어다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 단 1초도 우리는 생명을 영위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를 하면서, 권사를 하면서도, 그리고 장로를 하면서도, 목사를 하면서도 그리스도, 내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은 경험도 단 한 번도 없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그 깊은 체험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절함이 있어야 믿음도 붙잡는 것이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머리 위에 면류관이 있는데 내가 면류관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지 못했고 또 없는데도 있다 하면 또 그건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분명히 있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 위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냥 면류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 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는데, 사실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상급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의미를 전제하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을 받아, 아니 전쟁터에서 군인이 나 훈장, 저 무슨 뭐 충무 무공훈장 내가 하나 받으려고 가서 열심히 군대 생활 한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조국의 안위와 그렇죠? 적들을 때려잡음으로 이 조국을 지킬 수만 있다라고 하는 그 아주 투철한 애국심, 그 하나로 목숨을 걸고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싸우잖아요. 훈장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훈장을 바라보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믿음도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데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면류관이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 심령 속에 확증으로, 성령의 확증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고 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고 보질 못하기 때문에 세상 반, 진리 반, 교회 반, 또 내 자아 반 마구 뒤섞여서 혼재된 믿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세상살이도 아니고 뭐 이상한 기형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의 세계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소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된다. 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경고하셨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말세에 대한 경고와 함께 어떻게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말씀했어요.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신 목적은 미리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시기 위함에서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대비책은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서문학교회와 함께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만큼 아주 신실하게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능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꿈은 뭐라 그랬어요? 꿈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때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들으셨을 거예요. 하도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예?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대로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이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죠. 이 문은 사람이 결코 닫을 수 없는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는 성도가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심을 나타낼 한 사건을 준비하셨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해서 회심하게 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하고, 그리고 아주 사사건건 예수를 믿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몹시도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규합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생계마저 위협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고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상 교회는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로 인한 위협보다도 유대인들로 인한 위협과 핍박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겨웠다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사건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보세요.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 아니에요. 예? 결국 누구에 의해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잡혀 죽였다. 그래서 적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적이 있을 수 있고, 예? 우리 교회 가운데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돼. 내 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굴복시키기만 하면 그 영혼도 다시 회심하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회심이라고 하는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돌이키는 사건이요.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되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회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공고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얼마를 어떻게 굴복시켜서 교회로 나오게 하겠다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시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 이 말은 순서가 잘못됐어요. 번역이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지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근데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이지, 말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사상부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을 통해 계시를 하셨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당신 삶으로, 당신 존재로 다 살아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말씀을 받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100%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100% 이루어집니다. 왜?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니까. 예?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사실 믿음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중간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과 도전을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네가 기도해봐야 그게 될 줄 아냐? 예? 야, 네가 말씀 있는다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자꾸만 아주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지만 그 유혹을 가감하게 끊어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려요. 왜? 물장구 치며 거기서 찰랑찰랑 그럽니다. 그러나 깊은 물 속에 나가야 진짜로 수영을 하게 됩니다. 헤엄을 치게 되는 거예요. 물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가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믿음, 성숙되지 않은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을 넘어 그가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짓이란 말이에요. 예? 이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저 뱃속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저 창자에 마지막 남아있는 물마저 다 끌어올려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던 경험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말로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미안한 말이지만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만을 불러도,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성령을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기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나님만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주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랬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기도응답의 비결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왜 내가 응답 못 받습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합니까? 자기 자신의 못났기 때문이고 영혼에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만인데,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자꾸만 딴 데서, 내가 늘 자주 쓰는 비유지만 다리가 가려운데 옆 사람 다리를 벅벅 긁고 시원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모셔 환대해 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싹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주 뼛속까지 싹 다 바뀌어야 돼. 맨날 세상에 쩔어 살면서 육신의 핑계만 대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육신을 가감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절대 남들이 하는 거 신용내고 흉내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보자. 천만의 말씀, 절대로 깨달아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읽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남들이 쓰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 천만의 말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말씀 속에서 인내했다는 말씀입니다. 즉 목숨을 건 믿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성도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인 세력도 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른 큰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다.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산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확증의 음성만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는 성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지금도 즐겨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는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삶도 반드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을 때 비로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상급이 약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이 믿음에는 그에 부합하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지닌 믿음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어떻게 했다? 면제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말로는 시험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영어 성경엔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줘요.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템테이션은 마귀가 뿌려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시험에 처해졌을 때 담대함으로 그 시험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십자가에서 처형되지 않은 옛된 자아의 정욕에 따라 나간다면 그 길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는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면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와 함께 상급을 약속하시죠. 오늘 11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굳게 붙잡아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격려하고 있어요. 셋째, 우리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사술과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집착과 육체의 쾌락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어요. 또 유사일에 인간의 권리가 오늘날처럼 확대되고 지고의 가치인 것처럼 고양된 적도 없었다. 오죽하면 인권이 그렇게 하늘을 끝을 막 찔러대니까 이제는 뭐까지 얘기해. 동물들도 동물 복지를 얘기하잖아. 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권? 여러분 제가 학교를 70년대 80년대 다녔잖아요. 그 군대도 80년대 갔다 왔잖아요. 아마 지금 군대 생활하는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나는 정말 국가를 상대로 무슨 소송도 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권을 우린 유린당했습니까? 밤마다 안 맞으면 잠을 안 재우니까. 이런 얘기하면 국방부에서 꼭 들어야 돼, 이거는. 정말이요, 정말. 그때는 왜 이렇게 구타가 많았어요?
구타를 한다고 어디 가서 찌르고 신고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나보고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너는 꼰대야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주 그 사람 싫어합니다. 꼰대라고 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시절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 강릉에 살다가 제천으로 이제 전학을 왔는데 나는 참 선생님 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천에 이 전학 온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그 기생충 검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체병 검사라는 게. 체병 검사들 다 해보셨어요? 그 체병 검사에서 가끔 이제 개똥도 가서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개똥을 해온 놈이 한 놈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선생 이름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민자 쓰는 선생님이신데 그 아이를 나오는 그날 이제 체병 복도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결과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약 나눠주면서 그럼 이제 쭉 그 기생충 종류에 따라 회충, 아무개 그럼 쫙 나와야 돼. 그럼 요충 쫙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때는 편충도 있었어요. 편충. 그다음에 가장 희귀한 게 동양 모양 손충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요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놈한테서 몇 가지가 나오면 5가지가 나왔어. 합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꼭지가 확 도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개똥이야.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서 와. 그 친구를 때리는데 시레바 신고 있던 시레바를 옛날에 시레바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쵸? 플라스틱 비슷한 거 구멍 숭숭 난 거. 그거 가지고 아이를 때리는데 아마 한 30분은 갔다 거의 아마 기절할 때까지 때렸던 것 같아. 개똥 가져왔다는 그 이유로. 지금 같으면 바로 가서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제소해버리죠. 근데 그 시절은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해서 살았단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얼마만큼 인권을 강조하고 모든 것을 다 내세웁니까?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기술 문명의 발전 뭐 이런 시류들을 더 가속화시키겠죠. 결국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누구를 의지할 것 같습니까? 세상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세상을 훨씬 더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병원의 약을 더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의 손보다는 병원의 약을 더 의지한다고. 이렇다고 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병원 약은 먹지 마라 그랬다고 또 확대 해석해서 막 왜곡하는 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내가 아는데 내가 분명히 지금 경고하는 거. 이거 다 영상으로 녹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하면 이게 다 증거 자료가 된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러한 이 기술 문명과 지금의 엄청난 진보된 이런 어떤 뭐 인권이나 모든 것이 강조되어지는 이런 시국에 여러분 성도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세속화라고 하는 아주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치 목사들이 나오고 뭐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빼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하고 세상의 이야기하고 별별 얘기를 하나 원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복음, 만나면 사랑, 만나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여기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세상 얘기를 한참 하고 있더만. 뭐 권사님 둘이 목소리가 딱 들리던데? 누구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이제는 만나면 무슨 얘기해라? 안기숙 권사님 만나면 무슨 얘기?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교회, 만나면 믿음, 만나면 진리, 이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찬가지.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건 정말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처해질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짧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이 큰 영광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지금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영광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했는데 무엇에 근거해 싸워 이겨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악으로 싸우면 마귀와 똑같아집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럼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실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도구는 물매였지만 그 물매는 그냥 물매가 아니라 무슨 물매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었던 물매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은 고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손 위에 임하면 그 손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싸워 이겨라 그랬습니다. 손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더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했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다는 말이요.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마치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고 왕의 자리에서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 얼마나 지금 처량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권리를 대놓고 요구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된 영적 권리의 그 선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상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믿음의 문제더라. 예, 믿음의 문제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정말 수도 없이 느껴요. 왜 사람이 저럴까? 왜 사람이 저 모양일까? 왜 안 바뀔까?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 내가 표를 안 내니까. 그런데 예? 가끔 그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또 너무 그쪽으로만 믿지 말고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 왜 그럴까? 참 답답해.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세계의 경을 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이고 때는 늦었구나 그러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늘 마음에 아프게 생각되고,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짐으로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믿음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믿음의 그 깊은 경지까지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음의 그 한 발짝을 못 뗄까? 예?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가감하게 발을 떼어서 한쪽으로 그냥 앞을 향해 내디디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 이게 믿음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이고 뭐 아파가지고 못 나오고 추워서 못 나오고 뭐해서 못 나오고, 수요기도 좀 나오세요. 아이고 집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아니 주일날 뭔 일이 있어? 예? 주일날은 주의 날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주일날 무슨 예? 집안에 결혼잔치가 있고 뭐 초상이 나도 주일날은 가는 거 아니요. 주일 예배 끝나거나 가면 모를까 어디 주일 예배를 빼먹고 그런 데를 달려갑니까? 예? 그러면서도 창피함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어. 이게 당연한 건 줄로 알아요. 목사 앞에서 창피하진 않아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지금 지켜보면 뭡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런 단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가감한 결단에 그 결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용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발을 들어 한 발짝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지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은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막강하고 아무리 찔러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왜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육신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많이 남고 뭐 많이 적게 남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지, 세상에 무슨 무수한,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작물을 심어도요, 저 밭에다가 작물을 심어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좋지. 아니 어느 날 당근을 심어놨더니만 말이에요, 당근이 막 이파리는 막 무성한데 말이에요. 정말 보니까 이파리가 너무 무성하고, 야 이게 이 당근이 모르긴 몰라도 사람 머리통만 하겠다 나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아이 근데 이걸 뽑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럼 그 당근은 말짱 쓸모가 없어.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겉만 무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숙해지도록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주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의 면류관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성결된 지체들로 세움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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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반드시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상대자를 잡는 전 마귀의 간악한 기계에 맞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손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